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는 그 앞의 내용과 조금 시간적인 그 경과가 흐름이 조금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논쟁들이 되고 또 안식일날 그 맹인을 고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다 했다가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적은 생전 처음 들어본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냐. 서로 이제 많은 논쟁들이 되었었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초막절에서부터 어떤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초막절이 보통 가을쯤에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 현재 양력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초막절 그 이후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 촉발됐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될 쯤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거든요. 이 수전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대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유대인 절기는 아니고 BC 한 134년 뭐 정도 됐을 때인데요. 이때가 그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죠. 이 시리아 쪽과 또 그리스 쪽, 또 이집트 쪽 이렇게 좀 나누어지면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의 네 부하 장군들이 그 큰 거대한 그리스 제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 쪽을 통치하던 그 왕가가 이제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일명 뭐 미치왕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굉장히 폭정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로마 제국 그 전에 다른 뭐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제국에서 특히 이 지금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 경우에는 굉장히 각 식민지의 어떤 종교들을 탄압을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의 유대인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들의 어떤 그들만의 어떤 종교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유대인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너뜨렸다기보다는 그곳을 완전히 더럽혔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뭐 그 돼지를 그곳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뭐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게 종교적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유다 안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앞장서서 그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정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기점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전절이라고, 어떤 성전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이 끝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할 당시니까 이때가 이제 AD 한 뭐 29년, 30년 이 정도 되는 때니까 사실 뭐 한 150년 뭐 전에 지금 일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있었던 건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수준절을 지키는 것이 오래되진 않은 거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수전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2000년 넘게 뭐 지켜오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오래된 명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양육을 한 12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겨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초막절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논쟁들이 이 수전절까지 지금 계속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해를 지금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한 몇 개월 정도, 지금 가을에서 겨울까지를 계속 유대 근교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지내시는 마지막 그 겨울이죠. 마지막 겨울을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6월절이 이제 한 3월 정도 뭐 되니까, 3월에서 4월 사이 이 정도 되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의 어떤 생애가, 이 땅에서의 생애가 한 몇 개월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해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때고요. 이제 이때부터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들은 이 이후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주로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후반부는 이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앞에 부분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또 당신이 그리스도,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자, 이 이후로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더 초점이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10장 후반부는 조금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때 계속해서 이때가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때인데,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는데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느냐,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헷갈리고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어떤 증거를 지금 수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들이 지금 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라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표적들과 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당신이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계셨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이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서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있지 않느냐. 뭘 더 말하라는 거냐. 그리고 또 이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모든 양들은 다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따르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마지막 그들에게 주시는 선언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나의 양들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양이라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들에게 나는 영생을 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보다 크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손에서 나와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으로 너희는 보았을 때 너희는 양이 아니다.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마지막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예요. 계속해서 말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마지막으로 정말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언가를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사람들에게 또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말씀이 들어가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보여져도요,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그냥 안타깝구나라고만 멈춰 있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친한 친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저들에게
정말 우리의 설득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라고 하는 나름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도 주지 않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믿고 또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언젠가 그들이 돌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이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일들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보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